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중심에 대한 내막을 우리가 벗겨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히브리서를 보면 사실은 비교급으로 단어가 형성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보다 이런 비교급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 이런 단어들이 많으냐 하면 이거예요. 이유가 이거예요. 자,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자부할 만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들이 바로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들은 그들은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미 구약의 율법을 다 외워서 살다시피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누구보다, 아니면 당신들이 그 율법에서 나오는 인물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위인들의 인물들이 너희들을 잘 알지 않느냐. 근데 예수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인물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히브리서에는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무엇보다라고 하는 이 비교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인정했는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도 좋지만, 믿고 있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믿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그 믿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좋다. 이런 비교급이 히브리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다. 또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모든 말씀의 함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가 가장 뛰어나고 예수가 가장 좋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헛일이에요. 헛일. 예수님을 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뭔가 중심을 빼놓고 겉돌기 하는 신앙생활에 불과하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여기에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 10장 32절로부터 34절 말씀 읽어주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담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4번을 갔다 왔는데, 터키, 유럽을 종교개혁을 내가 2번 갔다 오고 이스라엘을 4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5년 전에, 13년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영화로도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바꾸면 그 나라에서나 그 도시에서나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지난번에.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유대교인이 예수 믿는 종교로 바꿨다. 그러면 집안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해요. 왜 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밖에 유대교인들이 배치하고 있다가 나오면은 돌멩이를 던져요. 그리고 밖에서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어디 취직할 때도 딱지가 붙어요. 꼬리표가 붙어요. 완전히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아요.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서에 대한 기록되어 있던 이 시대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유대교에 대한 미련과 외부의 계속적인 압박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히브리 13장 9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한번 보세요. 히브리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차라리 이 당시로 보면요, 유대교인으로 사는 게 훨씬 삶이 편합니다. 어디 출세를 하거나 어디 자기의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도시에서는 자기의 삶이 보장되는 것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뭐 하려고 하필이면 예수 믿는 종교로 개종을 하겠느냐 하면 이건 목숨을 거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성공을 다 송두리째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당시에는 또 어떤 이익이 있었느냐면,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었느냐면, 유대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출세의 길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형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들기만 하죠. 예수 믿는 종교로 개종을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맨날 고난 속에 살아야 되고 따돌림 속에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이 싫으면 그냥 유대교적인 삶을 살면
인생이 평탄한 겁니다. 평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가지고 이제 그 종교를 개종을 하려고 하는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통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하는 판에 지금 우리들은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고 자기의 성공까지 포기해가면서 유대교에서 예수 종교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 저 유대교 나라에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존귀하고 그런 값진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아주 헌신짝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생명의 종교를 아주 헌신짝 취급합니다. 믿고 싶을 때 믿고, 안 믿고 싶을 때 안 믿고, 자기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A라고 하는 교회를 가면 또 우르르 A로 쫓아가고, 그 친구가 또 B로 옮기면 나도 같이 B로 옮겨가고. 심각합니다. 이 무슨 예수님 믿는 종교가 무슨 교회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도 저 유대교 나라에는 지금도 그들이 돌멩이 맞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난리고 아우성이고,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바깥으로 못 나오는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누가 야단치는 사람 없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가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과 종교를 아주 헌신짝 취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로 보면 유대교인에서 예수 믿는 종교로 개종했다가 너무너무 고난 속에 핍박 가운데 힘드니까 다시 유대 종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닉 주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을 계속적으로 쏟아내는지 한번 보세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신들 앞에 당한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또한 믿음을 굳게 지켜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쏟아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먹은 이상은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 그 반드시 구원을 이루라.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연약한 믿음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히브리 10장 35절 39절 그런 말씀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갔다가 너무너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심하니까 아이고, 이 사회에서는 유대교 말고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네. 그래, 내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내 남편 때문에 출세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래 보면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교회를 못 옮겨. 왜 못 옮기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심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본전 뽑으려면 여기서 못 나간다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 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축의금도 하고 조의금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자, 유대교로 갔더니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 친구들이 다 떠나고 직장 취직도 안 돼. 집안에서 나올 수도 없어.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유대교로 안 가겠어요? 근데 뭐예요? 유대교로 가면 뭘 뺏긴다? 뭘 영원히 잃어버린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교로 가면 뭘 잃어버린다?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너희가 따돌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예수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크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는 것이 큰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게 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잃어버리는 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갑니다. 히브리서에 어떻게 이어가냐면, 자 봐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그 믿음의 위인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를 너희들 한번 봐라. 그렇게 해서 그걸 읊어줘요. 읊어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 11장. 그래서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장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히브리 11장이 왜 믿음의 장인지를,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종교로 바꾸었던 그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낼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 11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히브리 11장 4절로부터 5절,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벨이 어떻다? 그러니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벨이 이러한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7절부터 13절에 누가 나오는가 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와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6절부터 19절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로부터 23절로 보면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그리고 24절부터 26절 말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제일 처음에 모두 다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2절부터 40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 13장이 히브리서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인데, 자, 히브리 13장 10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13장 10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럼 이 13장 10절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알아야 히브리서가 어떤 것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보세요. 13장 10절을 열어주세요.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누구를 대상자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제가 했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이거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장막의 제단에서 뭐를 드렸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법은, 예배법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거였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새 언약에 와서는 이 제단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게 됐어요? 새 언약 신약에 와서는 이 제단이, 구약의 제단이, 짐승 올려서 죽이는 제단이 필요하게 됐어요? 필요 없게 됐어요? 필요 없게 됐죠. 왜 필요 없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모든 그 제사에 대한 모든 제물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후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성령 시대에, 오늘 새 언약 시대에는 제단에, 예배당에 제단에 만들어 놓고 여기다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이런 제사가 지금 없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더 이상의 제단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예수를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그 신약 시대의 제단은 없어졌지만 오늘날의 제단의 제사가 희생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너희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약속하신 제단에서 예수의 그 제사에 대한 제물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끝났고 신약의 제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신약의 제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구약의 그 제단이 제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줬습니까? 유익을 줬죠.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제물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의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이 영광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단, 오늘날에는 예수 제단이거든요. 예수 제단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밖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모든 믿음이 거기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제단의 그 모든 유익을 우리가 입는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픈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이 왜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아니, 예수 중심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